고운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두 돌판에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을 만들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명명합니다. 기록된 성경 내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죄악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죠.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습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잠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찾아오면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거나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잘 살펴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이 신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뜻을 흔히 가져다가 붙여요. 사람 이름 앞에 신을 뜻하는 영어 갓을 붙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갓날두, 갓메시, 막 요리를 잘하는 백종원에게는 갓종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앞에 갓을 붙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말로 사용하는 미사역구라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나 기타 것들을 신격화하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볍고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드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진짜 신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서 펼쳐지거나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들으라라는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살아나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장 기본된 자세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것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죄악된 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명시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를, 구원자이신 거를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딱 우리의 삶에서 이 단어가 빠져버리잖아요. 흔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강력한 확신이 싹 빠져버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세요. 어떤 신분이냐? 이스라엘은 어떤 신분이냐?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나의 종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찍었다. 너는 내가 택했어. 내가 택한 여수룬이다. 여수룬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굉장히 명예롭게 호칭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내가 택해서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억할 게 있어. 너를 내가 만들고 너를 내가 불렀어.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위치 파악을 시켜주는 거예요. 위치 파악. 뭐냐면 주제 파악인데요.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고 신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 이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죄의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죄악으로 치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창조합니다.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하질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상으로서의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신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게 나를 이끄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들거나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죄악된 행위들인 겁니다. 자,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나의 것이야. 택한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운 상황이 닥쳐오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와줄 것이라는 말씀만으로도 이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요 위로이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두려움이 안 사라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을 남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걸 주시는지 한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진짜 도우시는 이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거든요.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을 주십니다. 정확하지 않으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주십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내가 필요하잖아요. 강이 필요하잖아요.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정말 정확한 게 있어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복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뭘 잘못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영역은 너무 인간적인 영역이니까 이거 부탁하긴 좀 죄송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복을 채우시고 성령을 베풀으셔서 완전히 살아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찾죠. 그것도 딱 그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찾아야 돼요. 도와주세요.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으니 완벽히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완벽히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완벽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저히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에만 의존하니 거기에서 오는 게 뭐겠습니까? 깊은 절망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만드신 분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만들어진 걸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금을 다 좋아하시죠? 금이 왜 귀합니까? 누가 가치를 부여했나요? 저도 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치를 부여한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 자체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능력은 만들어진 것들을 의지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신격화시키고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절망에 빠진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을 철저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의적절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길 원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만드신 분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생명이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말조차 담을 수 없는 이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언제나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시느냐, 제가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기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심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는 거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처참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거할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데에서 구원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다른 것의 구원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우리 구원 못 하거든요. 구원할 것 같죠? 못 구원합니다. 못 구원해요. 못 살려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숨은 그냥 살아서 쉬는 숨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우리들의 숨은 진짜 숨인 겁니다. 죽음을 향하는 숨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쉬는 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사라져도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그 시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끝도 당연히 없겠죠. 시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시작하게 하신 인생을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인생은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인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 거기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의 인생을 아무리 덧붙여봐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없이 유한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거라니까요. 이 유한한 인생을 위해 무한이라는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유한한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요. 이거가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다 절망이에요. 그 삶의 끝에 다 절망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이미 영생을 걷는 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두려움이 끝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신 후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왜 신을 만드느냐? 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느냐? 왜 다른 것을 신으로 삼아서 나를 업신여기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진짜 신이고 지금도 통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백성으로 세웠다. 그리고 누가 나처럼 외치며 모든 것을 설명한 참 신이 어디 있느냐? 될 일도 장차 올 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서 듣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아라. 내가 다 알려줬지 않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모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만세 반석 없습니다. 만세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어져 갈까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면 이단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네. 근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바르고 확실하게 전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영광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정 생명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인도를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시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쌍한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오직 그분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